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은 친분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다면 모압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물론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로 모압 백성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와 화를 가지시고 모압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모압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받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어린 양들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여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온산과 그 땅을 통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민족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부족하지만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려고 하는 남유다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빨리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하고 모압이 얼마나 지금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부터 반전이 나옵니다. 모압은 스스로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모압 땅들마저 고통에 가득한 울부짖음과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내가 통곡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통곡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글을 쓰는 이사야 선지자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함으로써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 통곡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땅에 예전에 기쁨으로 가득했었던 춤과 노래가 있었던 그리고 풍족한 수확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게 통곡하고 있다고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모압은 자신들이 그래도 끝까지 믿던 우상들과 제단들과 신전들 그들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뒤면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많은 인구가 있던 모압 땅이었지만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 것이라고 마지막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나 자신의 교만함이나 나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지 누구의 조언과 누구의 힘과 누구의 위로를 먼저 찾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모압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그들의 교만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무엇이든 일단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인맥들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리고 익숙했던 신들에게 여전히 도움을 구하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조금씩 변해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할 때에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일들만, 예를 들어서 다른 주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직장을 옮겨야 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 결혼 상대를 찾을 때라든지 당장 앞에 생기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기에 그래도 좀 겁이 나는 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던 일상을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될 때, 누군가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아가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나 나의 목장의 목자 목녀나 사역자들이나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잘 분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람을 찾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 자신의 능력이나 인터넷을 통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친구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